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1년 동안 말씀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였고, 특별히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또다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고 매일 만나는 만남 속의 이야기지만 어느 날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크게 들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 자녀들에게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까? 왜 예배를 해야 할까? 왜 교회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할까? 가령 술 한잔하지 않은 이 교인들은 왜 저렇게 기뻐서 방방 날개를 펴고 찬양을 하며 기뻐하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전에는 그냥 당연했던 일이지만 어느 시점 청소년 이상이 되면 진짜 내가 그냥 다녀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통해 답을 얻어야만 비로소 신앙의 눈을 뜨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이제는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왜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왜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왜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만모섬에 붙들려 갔던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랜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94살을 일기로 마쳤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핍박도 경험했고 온갖 고난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한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헬레니즘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 불신앙과 정말 믿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오늘 변증했던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시작합니다.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태초가 어땠는지 성경은 한 번도 설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태초가 어떠했으며 또 이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정답이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할 수 있고 비로소 인생의 영적 안목이 열려서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인생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은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며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많고 말씀이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열방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자들이 열방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문 밖으로 떠나는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무엇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수십 년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는데 떠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날개를 펴고 날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답을 얻기는 너무 몸이 무거워져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몸집이 너무 커지고 비대해서 성령과 말씀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날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보신다면 이것이 혹 내 삶이 아닌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왜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지 않는 한 모든 신앙인들은 형식화에 빠져서 그냥 그날이 그날같이 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마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정직하게 내 인생은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는 삶인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열방이 돌아오기는커녕 많은 자들이 떠나고 있습니까? 저는 기준이 없다는 것처럼 불안한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한 기준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심플한 삶을 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가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은 드디어 기준을 얻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좀 고통의 자리에 갈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붕하고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저는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함양에서도 구리에서도 또 여기저기 수원에서 많은 분들 전화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진지하게 저렇게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이뤄가시려고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드는 질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방식대로 살다가 지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올까? 여러분, 에너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 힘, 능력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을 가진 스트렝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염려, 생각을 갈라놓죠. 시편에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냥 예배 가운데 주무시면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요. 왜 잘 수 있냐? 왜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잘 수 있냐?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다시 한번 사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한국조국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은 설교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생 내가 말씀 한 번 일독하지 못한 채 직분만 받을 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냥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이 말씀을 해석자로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직강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여러분은 어느 때든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내 스스로 먹는 훈련이 돼야지, 목회자가 떠먹여주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늘땅교회도 내년에는 더 쉬운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서 아이들과 같이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는 커졌는데 정작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어야 할 설교는 듣지 못하고 목회자들의 설교만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저자직강이 바로 성경이고 가장 정확한 설교는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 증명이나 증거를 해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곳 가운데 현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오늘 사도 요한은 전 세계를 향해서, 불신의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근본이며 무엇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첫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디모데전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인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남겨진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도 너희가 영생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경이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신교, 캐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라고 하는 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세계가 열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알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은 결국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또 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분의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도 3년 동안 12 제자를 택하여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늘 부인하고 배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가르쳤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신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3년의 공생에 가르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정말 구원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로마 정부를 무찔리고 이겨서 눈에 보이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는데 자기는 처참하게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뭐라고 원하기만 하면 홍두깨 방망이처럼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구약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다 선포하고 전하였고 그 말씀에 응하여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대로 나는 응하였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지 그냥 원하는 거 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죄인된 흑암의 자리에 앉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야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같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면 우리는 아무리 이루려고 달려가도 이룰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말씀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새 신자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말씀을 제법 안다고 떠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종교 전문가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였으며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죠. 들은 말씀은 많고 귀는 커졌는데 살아내는 말씀은 정작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준비하면서 하늘 땅 교회가 행여라도 아닌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초신자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법이 아닙니다. 제법 교회를 다녀보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문제죠. 저는 개척을 한 이유는 척하는 게 싫어서입니다.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아는 척 들은 척 하는 척 하지만 그 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시대를 보면서 그냥 교회를 개척하면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영혼을 세우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살아야 됐다. 그래서 애시당초 욕심이 없고 지금도 제자들이 찾아오거나 누구나 오면 1년 12명, 평생 12명 목회만 한다고 생각하고 할 뿐 수백 명, 수천 명 목회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무리만 많아서 숫자가 뭐 몇백 명 모였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정말 새겨서, 하늘 땅 교회가 작아요. 그런데도 저는 작게 보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오늘도 내 뜻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오시면 너무 좋은데 왜 유대 땅 그 척박한 곳에 신약 시대에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냐고요. 여러분, 오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미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온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14대씩 3번을 나눠서 하면서 드디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14대씩 3번을 얘기하면 3을 곱하면 적어도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42대 이상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종교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요.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손을 붙잡는 이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한 사건이며, 그것만 경험하게 되면,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면 회복이 있다는 것이 2023년 비전입니다. 여러분, 내년 준비하면서 많은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을 저일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제1로 생각해야 되는 거,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은 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자가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외에 또 다른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외에 복음서가 또 있다.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프게 내가 복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말이 다 복음이에요.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복음서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 삶이 복음서가 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의 결단하고 내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리라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오늘 남겨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분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정말 없는 시대.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의 말씀의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걷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이제는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 주 우리 예보미가 열이 41도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며칠 간다는 거예요. 요즘 유치원의 아이들이 정심에 잘 놀고 막 이래서 집에 보내놓으면 집에 가서 갑자기 40도 넘으니까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알려주셨어요? 뭐 이러고 하는데 요새 증세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며칠은 토하고 안 먹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배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제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 좀 이렇게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려고 집사님 가정에 모였다가 다 재밌게 놀고 이제 저녁에 신앙의 교제한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슈퍼맨으로 바뀐 우리 이주원 어린이가 드디어 멋지게 점프를 해서 그냥 눈밑을 너무 위험한 곳을 했는데 그래도 뼈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여기에 계시지만 얼마나 그 마음 해집고 그냥 사단이 무너뜨리고 야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그거 한번 빠져도 돼.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켜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도 12 제자에 대해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데 12 제자를 세웠지만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예수를 따르려고 해도 그들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왜 와야 되냐?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은 이미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며 고린도전서 2장입니까? 깊고 은밀한 곳에 있는 것까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착한 성도, 형식적인 성도는 될 수 있어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교회가 많은데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참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2 예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와 그것 없이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하고 헌금하고 그냥 가는 공동체 2개로 나눠질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파송받아서 나가지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 내가 아이를 보고 끌어안고 육아를 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육신은 고되고 힘들지만 어디서 샘솟는 기쁨인지 모르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앞을 보면 모든 게 다 막히고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와 오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은 그곳에 가서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늘 땅 교회 유일한 2023년 목표는 말씀이 흥황하여 오산을 뛰어넘어 열방까지 가는 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능력,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죠.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한마디만 있어도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우리가 다 살아난다는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책을 보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이 말씀은,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주부에 보면 아픈 환우가 10명, 20명, 오신 성도님이 목사님 하늘땅교회 다니면 다 암 걸리나? 아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이웃분들 명단까지 해가지고 10몇 명이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제 안에도 강하게 역사하는 그 마음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 주일 아침에 죽었다 다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왜 부활과 우리가 왜 이 믿음의 증거가 없지?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저는 우리가 겪는 많은 인간사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공황장애를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붕해가 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28장에 등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째째하게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되 능력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 18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18절에 우리에게 4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all authority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권세, 권능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먼저 주셨어요. 두 번째, 가서 뭐를 하라고요? All nation,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가보겠습니다. All things,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주셨어. 모든 것. 말씀이죠. 그러고는 always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28장 20절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날따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이 소프라노 이 교수님이 아멘 하자마자 20년 이상 앓고 있던 공황장애가 그날부터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는데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내 삶을 해결해 줄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는 건 뭐냐?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우리 가게가, 우리 부모, 형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녀 버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가 알지 못하고 떠나 있을 것 같지만 그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가 그 영혼을 추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누군가 개척하면서 사람이 함께 해줄 거라 그래요. 그러고는 어느 정도 돼서 저에게 찾아와서 사람의 실망해서 3년을 못 넘기고 그만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개척교회에 같이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지만 때로는 제 자신이 목회자가 시쭉세쭉 많은 사람들 경험하면서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여기까지 온 저 자신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머리 티 받고 뭐 맨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것도 뭐 이제 사람들이 뭐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말씀 외에는 없는데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시시때때로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제아가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의 입에 넣으라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를 원해야지 사람이 많다, 또 누가 뭐 헌금 많이 해준다 그랬다, 누가 뭐 한다 그랬다, 아니요, 그거 믿었다가는 벌써 우리가 다 그냥 인생 아무것도 거둘 거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은혜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승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전심으로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찾는 자가 얻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내년 그냥 보내시지 마세요. 코로나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는 코로나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준비하셔서, 인생 벌써 50, 60 다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의 사람 되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20권, 30권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삶을 계속 생각하고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 관심 가지고 인문학적, 사회학적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소위 밸류, 가치라는 것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돈이면 돈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건강이면 건강, 사람이면 그냥 사람 인맥 쫓아서 살아가요.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친교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지 신자고 성도지 그냥 모여서 뭐 이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가 어디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인데, 내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분명히 두고 살면 삶이 심플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먹고 만지는 것이 인생의 놀라움을 보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요한복음 15장 1절이 그래서 열매 맺을 때 제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알고 말씀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 거지, 아는 것으로 여러분, 그래서 물러나지 마세요. 이럴 때 오히려 기도하고 믿음의 제단 쌓아서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말씀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해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냥 막 오늘 말씀 전하는데 하늘 땅 교회가 째째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인생 되고 쓰임받는 교회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성도들의 삶이 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로 속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람들은 주님 사랑해요 하고 손도 들고 뭐 이렇게 해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계명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또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면 그 인생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루지 못할 일이 없죠. 주님의 눈동자가, 시선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지금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단 한 가지, 내 삶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그 말씀이 있는지, 그것 있으면 내일 굶어 죽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주님이 이미 아시고 알파 오메가 시편의 121편처럼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